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842쪽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이제 그 시에 하기 전에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상 20장 그 이후에 그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었던 때랍니다.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쫓김을 당해도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냥 금전 관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로 쫓기는 상황이 돼도 편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윗을 쫓는 신세가 된 것이죠. 어디를 가나 다윗의 그 행적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울의 시선만 피한다고 해서 다윗이 잘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누군가가 다윗이 어디에 있더라,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더라 라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이거 굴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 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지금 굴. 그럼 우리 그냥 생각하는 이미지는 요즘은 동굴을 대상으로 여러 관광 산업이 발달돼서 시원하고 분위기 좋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굴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음침하고 음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정말로 고통과 고난과 슬픔 중에 처한 모습, 비참한 모습이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잘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 표제를 보면 알다스엣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멸하지 마소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는 이렇게 죽게 된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발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또한 다윗이 자신의 상황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1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
끝부분 보면 재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게 다윗 안에 어떤 재앙이 닥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폭풍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이라고 하면 왜 다윗이 왜 이런 폭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광야잖아요. 광야에 있다 보면 우리가 모래폭풍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저 먼 곳에서부터 모래가 일어나서 막 다가오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굳이 폭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아무래도 그 자연적인 현상의 폭풍이라기보다는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래폭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몇 명을 동원했냐면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 3,000명이나 사람이 걸어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시에 뭐 낙타를 탔다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다윗의 행적을 쫓을 겁니다. 그러면 3,000명의 말이 저쪽에서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모래, 먼지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폭풍,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 폭풍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삼키려는 비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과 온갖 중상모략으로 다윗의 심령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윗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자 어떻게 했냐, 그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덫을 놓는 거예요. 이 덫에 걸려서 넘어지길 바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그런 문제점들이 정말 앞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모래폭풍과 같이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사울의 그 군사가 있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안에 이 다윗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인생 가운데 이런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하여 정말 내 심령이 쪼개지며 찔리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칼과 화살로 찔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57편의 시 가운데 그런 정말 절망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앞에서는 재앙과 모래폭풍과 같은 상황이 우리를 덮치려고 했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떻겠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의 모습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저쪽에 지금 햇볕이 오지 않도록 주차장에 이렇게 천막을 우산을 쳐놓지, 거기에 비둘기가 난 거 아십니까? 예,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좀 이따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비둘기가 둥지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와, 이런 이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어미새 날개 아래 포근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새들은 적들이 나타났을 때 그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품는 그런 감싸 안고 있는 것이죠. 병아리를 낚아채려는 무슨 황조롱이나 아니면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암탉들은 신호를 보내서 그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합니다.
또한 이 어미 새의 날개는 날씨가 덥거나 또한 날씨가 추울 때, 날씨가 더울 때는 그늘의 역할을 하고요.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모습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했냐?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린 독수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주의 그늘 이런 새의 이미지를 다윗이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그냥 새의 이미지를 가지고 주의 그늘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하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 주의 그늘 날개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도망자의 신세가 있을 때 가드왕 아기스로 피한 적이 2번이 있습니다. 처음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너무나 두려워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기스가 너무 두려워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했던 것이죠.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했던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또 가드왕 아기스로 또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어떻겠냐? 마치 이 아기스 가운데 나는 당신을 섬기는 충신입니다라는 충신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도 아기스를 돕는 척을 하면서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에 머물러 있던 기간을 1년 4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다윗의 행적을 찾아 연구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정체된 시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 그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의 그 시편과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그 광야 시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56편도 그렇고 55편도 그렇고 모든 시기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아기스 밑에 있는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그늘, 사람의 날개 그늘이 오히려 그에게서는 더욱더 침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떡지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침체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진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정하며 아무 걱정도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날개 그늘 안에 머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돈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고 싶어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고 싶어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마치 이것이 정말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날개 그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어떻게 했냐? 다윗은 주님의 그늘 날개 아래 피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그냥 부르짖은 것이 그냥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을 통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고통을 다 아시오니 이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과 고통의 끝도 아시니까 그가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바램을 갖고 막연하게 소원을 가지고 막연하게 불안함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워지고 그리고 다윗이 있어서 정말 지도자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현재 나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현재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 동안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일을 온전히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모래폭풍이 불고 내가 지금 굴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사무엘상을 보니까 다윗이 정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다가왔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죽었구나, 이제 잡혔구나라는 그 상황이 펼쳐졌는데 갑자기 사울에게 어떤 전령이 찾아옵니다. 급하게 찾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를 했냐?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라고 전령이 사울을 급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왔던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코앞이 조금만 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거의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 포위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였던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 적군이 포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하스 왕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자신이 혼자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이 혼자 막 해보려고 고군분투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멸망의 위기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가게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의 평가 중에서도 이 므낫세 왕과 비슷한 레벨의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겠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적군이 그를 둘러싸였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포위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방의 적군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포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또한 나에게 피할 거를 내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번째 어떤 걸 했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답니다. 이 확정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다윗이 정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6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6장에 보면 이 확정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과연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어떤 거 같습니까? 확정하다와 비슷한 단어, 똑같은 단어. 6절에 보면 준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확정하다라는 단어, 쿤이라는 단어와 6절에 있는 준비하던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울을 추종하는 그 군사들, 사울은 준비했어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다윗을 잡기 위하여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덫을 준비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계략들을 준비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도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냐? 그 마음을 준비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기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적군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준비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마음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그물을 준비한 반면에 다윗도 준비를 했죠. 그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을 것이라는 마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호전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앞에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굴 속에 있어요. 굴속 생활이 끝나서 궁궐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호전돼서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그는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잘 훈련된 군사도 없었지만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감사와 찬양은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했다는 것은 이 감사와 찬양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는 것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감사가 필요한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의 내용,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설 때 그때가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관계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감사와 찬양이 입술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온전히 결정한 겁니다. 확정했습니다. 무엇을 확정했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그 마음을 준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확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5절과 11절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업적을 남기는 사람, 우리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 아니면 어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땄을 때, 아니면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방이 꽉 막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상황입니까? 남들이 보면 오히려 비참한 상황입니다. 남들이 보면 오히려 손가락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감사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찬양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 다윗의 상황처럼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결정한 사람,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